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왕 후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전 6절까지 냅니다. 이제 패역한 왕가의 멸망이 바로 이 17장서부터 나오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 자손이 다 복을 받는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 복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이끌어내시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텐데 내가 안다.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절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반드시 쫓겨가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하라.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시죠.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 너희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셔서 여호와이심을 너희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호와 기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잘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제 믿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까지 세우게 하시죠. 성전. 여기까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렇잖아요?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성전까지 세웠으니 얼마나 좋아요? 율법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성전까지 세웠으니 좋지. 그러나 이것이 율법이 그들에게 잘 지켰을 때는 복이 되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결국은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르호보암 때 이렇게.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성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산당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두 가지 크게 잘못된 이런 일들이. 그런데 드디어 호세아 때가 됐습니다. 이 호세아 9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는데 여기 6절에 아수르 왕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할라와 부산을 헛을 거예요.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다. 완전히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멸망이 돼요. 사마리아 멸망. 이거 바로 사마리아 멸망이죠. 이것이 바로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사마리아가 멸망되게 되죠. 이게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저주받았고, 뿔뿔이 다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잘 지켰으면 쫓겨났겠어요? 못 지켰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보다 율법 잘 알겠어요? 못 알겠어요? 우리보다 율법 더 잘 알고 우리보다 더 지키려고 노력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고 망. 이 중에서 나는 유대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세요. 율법 아래서 사세요. 자, 지금 그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남쪽 유다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망해요? 안 망해요? 왜 망할까요? 복받아서 율법 아래서 복받아서 망했을까요? 저주받아서 망했을까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율법은 얼마나 이들이 죄인인가를 잘 드러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예요? 율법은 죄인을 더 죄인들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거 복 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게 하시라고. 이게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진리예요. 율법에 가장 정통했던 바울 사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림에서 딱 보면 나오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래서 근본 의미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여호와 있지 않아. 그럼 진짜 그게 율법 잘 지킨다는 겁니다. 행위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변치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거. 이게 진짜 율법을 아는 자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우리가 딱 여기서 율법 아래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이때 남쪽 유다가 또 망할 때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까지 완전히 이 아래 다 역사 속에 다 증거가 되고 있는 그렇게 하실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자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야 복받는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망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온전히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722년에 망했다.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8절까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버렸기 때문에.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7절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사마리아가 망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율법 못 지킨 거죠. 그래서 율법을 율례를 다른 왕들이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상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며 이 악의 그 근본 뿌리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을 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강도질했다, 도둑질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신 섬겼다 이런 의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의 시작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록해야 했고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그거 하면은 율법 못 지키는 거야 이렇게 명하신 거다. 13절이죠.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스라엘, 유다 다 똑같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다 한 핏줄 아닙니까? 그 경계를 했다. 경계를 해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루어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도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싹 제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10지파 반을 다 날려버리신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던 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10지파 반, 북이스라엘 다 날려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앞에 쭉 나왔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명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 저주받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잘 섬기면 복받는다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대로 이루시는 거죠. 여호와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셨다.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을 자기 좋은 대로 섬기죠. 자기를 위해서 섬기죠. 자기를 위해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자기 좋은 대로 섬겨. 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를 위한 하나님. 다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좋은 분. 사단은 누구냐?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좋은 신과 나쁜 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좋은 신과 나쁜 신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해주면 좋은 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나쁜 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어리석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믿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지 않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조금 하나님께 뭘 좀 하면 하나님을 보시고 너 내 마음에 드네? 내가 이제 해줄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비기로. 그러다가 쫄딱 망했다. 근데 그게 그때마다 빨리빨리 망하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깨닫게 하면. 그게 하나님 그러시지 않거든요. 정하신 때 왜? 당신이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때 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드리잖아요. 야, 신호등 안 지키면 사고 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요. 근데 애들이 신호등 안 지키고 막 뛰어다니는 거야. 막 차가 오는데도 막 건너가. 그래서 사고가 안 나. 그럼 애들은 뭐라 그래요? 뛰어다니도 사고 안 나는데요? 그래. 그런데 만일 애들이 신호등 안 지킬 때마다 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서 다친다. 그러면 신호등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그때는 신호등 잘 지킬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심판 안 하시거든요. 창조하시는 그분이 때가 될 때까지 심판을 이루시거든요. 오래 참으시면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정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때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참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참을 거야. 참으시는 거죠. 근데 그 오래 참으심을 사람들은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네? 힘이 없네? 이러면서 그 어리석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은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17절에 나오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고. 왜?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그런 무지한 가운데 정성을 두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그런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진정으로 힘써야 할 때 힘쓸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지혜자 아닙니까? 헛된 데 힘쓰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게 지혜자죠. 힘써야 할 때 힘쓰고 쉴 때는 쉴 줄 아는 게 그게 지혜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사라지게 그렇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즉 유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잘못 이렇게 번역이 약간 좀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돼서 유다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을 갖다가 괴롭혀 하나님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지금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바로 19절은 이런 말입니다. 13절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금 경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경계하고 있고 유다도 경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계하고 있는데 19절,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똑같다 이 말이죠. 예, 똑같아요. 여기도 하나님을 배반했고 여기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유다도 그렇게 했으므로 20절, 즉 무슨 말이냐면 19절, 완전한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됐기 때문에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도 엉망이고 여기도 엉망이니까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는 거야. 다 괴롭게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했느냐면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 심지어 이제. 그래서 유다 집합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죠.
21절 나오죠.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찢었다. 이스라엘 다윗의 집에서 찢었어. 저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뭐라?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네. 그 여기 이제 이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10지파 반을 갖다가 엉뚱한 데로 몰고 간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요 다윗 왕가를 이루어서 같이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이 몽땅 여로보암에게 몰려가지고 다른 길로 싹 간 거예요. 네. 남은 데는 여기가 부러워가지고 같이 또 남아가지고 똑같아져요. 지금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죄를 범하게 하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한마디로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을 만들어 섬김.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이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계속 뭐라고 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계속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자꾸 그렇게 말을 하죠, 백성들. 우리 안 망해. 우리는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망해? 이렇게 자꾸 말을 하죠. 그 택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도록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택하신 백성인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로 알도록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붙였더라. 즉 선지자의 말씀대로, 선지자가 전한 말씀대로 이루셔서 아수르로 다 잡혀간 것이다. 이렇게 있죠. 좀 모세부터 그러잖아요. 내가 안다. 너희들 다 뿔뿔이 다 흩어질 거 내가 안다. 쫓겨날 거, 가나안 땅에 쫓겨날 거 내가 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24절서부터 26절이죠. 아스루 왕이 이제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방인들을 치는 내용이 24절서부터 나와 있죠. 24절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유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서 여호와가 사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라이온, 짐승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을 막 보내가지고 막 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붓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일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유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유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망한 사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사마리아가 망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아수르 왕이 야 니네가 사마리아에 가서 살아.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땅이거든요. 거기에 이방인들을 막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방인들을 죽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에게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가나안 땅 신이 노해가지고 사자들을 보내서 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방도를 의논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 지방의 신을 섬기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마리아 베델에 있던 제사장을 보내서 그 땅의 신에 대해서 좀 가르쳐줘라. 그 신을 좀 섬기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 보내서 이방인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가르치게 하냐면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가르친 것처럼 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응? 하나님을 섬겨야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가 있어. 자 사마리아 베델에서 금송아지 섬겼던 제사장이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을. 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 딱 가르친 거죠.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느냐 짬뽕이 된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가르쳤더니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또 섬기면 뭘 섬겨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다 섬기는 거예요. 신들 잡탕 종교. 그래서 여기가 혼합 종교의 발상지가 돼요. 사마리아.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해요 안 취급해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자기네들도 사실 똑같으면서 이렇게 그랬죠. 자기네들도 사실 똑같아. 그러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 우리는 여호와 섬긴다. 너희는 잡탕자. 이런 사람 취급 안. 그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맞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자, 지금도 그런 잡탕 종교가 많죠? 하나님 섬기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신을 섬기는 거. 네.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벌써 볼 수가 있죠.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아무나 세워가지고 제사장 삼고. 자, 34절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유치 않냐면, 자, 그게 여호와 경유하는 거예요? 경유하지 않는 거예요? 경유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 경유. 저희가 오늘까지도 그러고 있다. 오늘까지도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유치 않냐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준행치 아니합니다.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도를 경유치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도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길게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여호와로만 섬기지 않을게요. 다른 하나님으로도 섬기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돼버렸다.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여기 나오죠. 자 이런 데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잡탕 종교 갖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고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 손손이 그 열주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변함이 없어 이게. 그대로. 그 당시 이것이 기록될 때까지도 그대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뭐 알지를 못해. 이것이 17장에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이방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도 여전히 똑같더라 한마디로. 그리고 18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는 남유다의 멸망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잖아요. 여기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멸망이 시작되죠.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유명한 왕이죠.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자, 그래서 이 18장서부터 내용은 유다의 보호와 히스기야의 실수. 히스기야 왕 때 그 사건이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망하게 이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벌써 예언입니다. 너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너.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벌써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 전해지죠.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면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릴 것 같죠? 잠시 동안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모세에게 망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남쪽 유다 이제 망하게 돼야 되죠. 그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18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서 여러 산당과 우상과 노뱀들을 제하는 정신이 났죠.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니까 설마 망할 줄 알았겠어요? 근데 망하는 거 보니까 야 정신 차리자 해서 잠깐 정신을 차리죠. 그게 바로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노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이렇게 일컬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때려 부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산당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산당을 갖다가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죠. 왜? 산당을 완전히 제하는 것은 성경에 요시야 왕 때 그것이 이제 제한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요시야 왕 때 그걸 완전히 이루게 되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도 이거 상당히가 없애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없앱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개혁을 한 거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일 때 목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높이 들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다 살아날 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미리 밝혀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노뱀을 모세 보고 만들려고 해서 높이 들려고 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렸다가 다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노뱀이 그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걸 보고 절하고. 지금 우리들도 우리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디에 가서 뭐가 있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어디 가서 뭐 휴업을 받다,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뭐 아기가 생겼다 그러면 막 거기 몰려가고, 사람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송아지가 이상한 소리 낸다 하면 그 앞에 가서 그냥 절하고. 똑같아요. 몸뱀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거 다 때려 부셔. 다 때려 부숴서 뭐라 그러냐, 이거 노조각이야, 노조각.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도 대단한 거죠. 이 정도에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저러면, 그거 보면은 괜히 그 앞에 가서 주눅 들어요? 아니면 저 돌덩이인데 하고선 이래요. 사람들 다 그 앞에 대부분 주눅 들거든요. 그 앞에서 함부로 못 하거든요. 사람들 마음이 그 정도로 연약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나무 조각, 노 조각, 돌 조각에 불과한, 다 우상으로 섬긴다는 그런 것들을. 근데 히스기야가 다 때려 부숴가지고 무스다, 노 조각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더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참 좋죠.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전후 없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훌륭했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참 훌륭했던 왕이었다. 그래서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렇죠? 어떤 왕들은 막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이니까 참 훌륭하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참 형통했더라. 자, 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야드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삽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었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이게 722년이라고 그랬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즉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에 아수르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이 말입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다음에 남쪽 유다를 또 쳐들어온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이 세계사에서 나온 아시리아 제국이 딱 했는데 히스기야가 겁이 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히스기야 왕도 겁이 나. 그러니까 아수르 왕한테 좀 좋게 봐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걸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보호하드 내놔. 고물 내놓으면 내가 조용히 돌아갈게. 이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금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바치고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서 안 오면 얼마나 좋아요. 자, 깡패가 돈 내놓으면 내가 너 잘 봐줄게 하고 한 번 뜯어가면 그 다음에 안 와요? 한 번 내면 잘 내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이번 달 거 내야지. 언제까지 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야죠. 그래서 그런 걸 돈 뜯기는 것이 빨리 끊어야 돼요. 계속 내줘야 돼요. 히스기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형님 잘 모셨습니다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놨더니 아수르도 알죠. 아 저것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조금 전에 모았겠지? 또 때려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17절입니다. 다시 쳐들어왔다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킬 때 쳐들어왔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면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윤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이로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의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는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게 이제 쳐들어왔을 때 한번 사마리아 멸망시킬 때 쳐들어왔을 때는 은금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선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거 안 되겠는데 한 번 더 짓밟아야지. 우선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우리한테 반역하고 있지?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적인 이제 제국이고 이제 이런 애굽이라든가 이런 유다 같은 경우는 조그만 속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 왕이 너네 애굽하고 손잡고 나하고 대항하려고? 그래봤자 너희들 망하는 거야. 까불지 마 하고 아수르 왕은 딱 말하죠. 그러면서 또 그러면 너는 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사는 그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애굽은 의지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너 또 말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딱 그러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산당을 네가 다 때려 부순다며. 우상을 너가 다 지금 없애고 있고 여호와는 섬기라고 그런다며. 그런다고 해서 여호와가 너 구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히스기야한테. 너가 여호와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해서 여호와가 너를 보호해 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네 형편을 한번 봐. 뭐 가지고 나하고 싸울래? 군대가 제대로 있기를 하냐? 말 타는 군인들이나 제대로 있어? 말 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2,000km 줄게. 그거 타고 싸워. 야스가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야, 너 까불지 마. 여호와 의지한다 그렇게 까불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걔네들 알기도 잘 알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모든 일을 다 정해서 이루시는 분이라며. 내가 여기 손으로 왔다. 누구 뜻이겠냐 그게. 여호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왔겠냐. 그러니까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왜 강도 짓 하는 줄 알아? 여호와가 저기 하시는 줄이야. 기가 막히게 잘하죠. 잘 아는 것 같지만 미친 소리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그래서 여호와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모르면 바로 그런 망언을 일삼니다. 아니 여호와가 강도질을 하라고 하신 데가 없어요. 그거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치고 내려왔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 내려왔겠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불지 마. 너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너 아무것도 아니까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